이 비유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포도원 주인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삭슬 주는 이 모든 환경과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장터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일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똑같이 상당한 돈을 줄 테니까 일단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자라고 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주인이 12시에도 나갔습니다. 근데 아까와 똑같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포도원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3시에 나가보니 또 여전히 또 다른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해질녘이면 이제 일이 다 끝나는데 1시간 정도 남겨놓고도 또 한번 나가본 겁니다. 그러자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자기 일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포도원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일할 거리 줄게 라고 하면서 데리고 다시 자기 포도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시켰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해가 떨어지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이제 하루 일당을 계산을 하는데 아침에 일찍 왔든지 오후에 늦게 왔든지 상관하지를 않고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하루 품삯인데 이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 것은 네 식구가 기본으로 해서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최소한의 생활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온 사람까지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날을 공치게 되면은 그 식구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그런 어떤 그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시에 온 사람들조차도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먼저 온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왜 불공평하게 저 사람들을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우리는 몇 시간이나 먼저 와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을 했는데 왜 늦게 들어온 사람들과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원래 너랑 나랑 약속하기를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기로 했고 네가 여기 온 거 아니냐. 그게 원래 내 뜻이야. 사람이 몇 시에 왔든 그건 내 소관이지 네 소관이 아니고 우리 이미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지 않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4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인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품삯을 똑같이 줬다는 겁니다. 하루의 일당을 똑같이 줬다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나 먼저 들어온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줍니다. 왜 이렇게 주었을까? 보통 그 정도 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일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텐데 그리고 이 정도의 포도원을 일군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상식은 있을 텐데 어떻게 심지어는 5시에 온 사람까지도 그런데 여러분 5시에 일 마치려고 하는 그 시간에 나가서 자기 농장에 일손 구하기 위해서 5시에 나가서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여러분 정상입니까? 그것 자체가 좀 이상한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인이 계속 아침부터 3시간 간격으로 시간만 되면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이 모양새가 포도원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이 필요해서 일꾼들을 부른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고요. 여러분 똑같이 5시에 온 사람까지도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것을 보면 그들에게 필요한 돈을 주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의 핵심, 그 중점, 무게 중심이 사람을 많이 고용했다는 것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돈을 다 똑같이 줬다는 것에 있는 겁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성경에 있는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찬찬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느낌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여기서 왜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놀고 있느냐? 왜 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야, 너 할 일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일이나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해서 간 것이 아니라 느낌이 5시에도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일 시키기 위해서 나갔다라기보다는 5시에 나가서도 일손이 없어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의 가정을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비유 속에 스며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경제적인 이득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5시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데리러 나가겠습니까? 일이 얼마나 많길래 계속 3시간마다 나가서 사람들을 쓰냔 말입니다. 5시에까지 나가가지고 사람을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경제적인 목적이 아니고요. 한 데나리온씩을 다 모든 사람에게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루에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놀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자기 농장에다가 불려들인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5시에 온 사람까지도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5시에 온 사람 그렇게 많이 줄 필요 없거든요. 경제적인 것이 목적이었다면 많이 주면 안 되죠. 일을 한 만큼만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원래 내 뜻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게 그게 원래 내 뜻이야.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뜻이야. 그러니까 이 주인에게는 경제적인 이득이 목적이 아닌 게 분명한 겁니다. 자기가 불러들인 사람들의 가족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한 데나리온을 줘야지 가정이 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더 중심을 두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에 더 중심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이 말씀 가운데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세계 바로 천국은 이와 같다. 여러분 여기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이 천국이라고 한 그 heaven이라고 하는 heavenly kingdom, 이 heaven이라고 하는 표현, God's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쓴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막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대신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세계가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그리고 일을 만약에 시작을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실패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의 주님의 주권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 하는 이유가 나의 경제적인 유익과 이득과 내 유익을 위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역량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말씀이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진작에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네가 복이 될 거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모든 세계의 만민이 알게 할 것이다.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2절에서 딱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 뒤에 이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한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 그 덩어리들은 빼버리고 서론과 결론만 한번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너에게 복을 주느냐? 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12장 3절의 가운데는 띄고요.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하신지라. 여기서 끝을 이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결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 준다. 너는 복의 통로가 되라.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아브라함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그를 통하여서 다른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리고 네가 복 자체, 그 블레싱 자체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 잘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겁니다. 다른 민족들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서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면 그 복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민족이 복받기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복을 사용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기 위하여, 목적은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마지막 라스트 파이널리는 모든 민족이 복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마지막에 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하신지라 하면서 3절의 끝맺음을 마치고 있다는 것이죠. 피리어드가 거기에 찍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모든 민족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받은 복은, 그리고 또한 미래에 받으실 복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베푸셨고 그리고 미래에 또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고 또한 열심히 일할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배우고 또한 우리 자신을 또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복의 목적이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복을 끼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인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다 복받아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성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도 많아야 되고 영향력도 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포도원 주인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그렇게 다스리셨습니다. 사람의 개개인의 능력을 보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똑같이 십자가의 은혜를 골고루 주셨습니다. 악인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고 선한 사람들에게만 비가 내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비 내리면 다 똑같이 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복을 알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지를 못합니까? 주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얻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포도원의 주인처럼 살아도 아깝지 않고 만약 그것이 보람이 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보람과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꿈꾸시는 주님의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영향력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얻은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독생자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이유는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 구원을 넘어서서 그 풍성하신 은혜가 내 삶을 구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떠난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것은 내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지고 넘쳐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인 원리가 눈에 보이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복받는 이유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복받을 다른 사람들이 마지막 파이널리 목적이고 포도원 주인도 말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 농장의 그 능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자기가 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 데리고 와서 일단 일해라.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을 줍니다. 아침 6시에 왔든 저녁 5시에 왔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베푸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젠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모습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finally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떠난 모든 자들에게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분이실수록 그 은혜를 내가 꼭 붙들고 이건 내 거야 라고 움켜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흘러보내고 나누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감격이 여러분들과 모든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께 전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만 있으면 안 됩니다. 흘러가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으로써 나뉘어질 때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진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됩니다. 원래 주님께서 거기까지 피리어드 마크를 나 구원해서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은혜가 펼쳐질 때 그때서야 주님께서는 피리어드를 거기에 찍으십니다. 물은 흘러가야 썩지 않습니다. 고인 물이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이 가치가 있잖아요. 물은 샘솟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흘러야 가치가 있습니다. 흐르고 솟아나는 물이 먹을만하고 가치가 있지, 고여있는 물은 시간 지나면 그냥 썩어버리는 물입니다. 버려야 되는 물입니다. 빛이 그 에너지가 발산할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고 그 빛은 발하기 위해서 존재가 됩니다. 그 빛이 정말 빛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빛을 가두면 안 되고요. 등경 아래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둡니다. 높은 곳에 둡니다. 왜냐하면 멀리 퍼져야 되기 때문에. 그 빛이 멀리 번질 때에 그 빛이 참된 빛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은 흘러가라고 주셨습니다. 여러분 통로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복이 또한 후에 받으실 복이 흐르지를 않는다면 그 복의 가치를 여러분들께서는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빛이 가두어져 있으면 그 빛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영향력이 물질로 존재하든 지위로 존재하든 그 영향력이 여러분들 스스로만을 위해서 존재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의미가 없는 영향력입니다.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이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지고 필요한 곳에 흘러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서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에 나만을 위한 은혜, 내 안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구속의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번져나갑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셨을 때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 번져나갔습니다. 번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번져나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로 은혜를 주시고 지위, 명예적인 것으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그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아니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복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복의 완성 마침표 피리어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양과 염소로 나눌 텐데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연약한 자, 감옥에 갇힌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거, 그들이 줄였을 때에 먹을 것 갖다 준 거, 그거 곧 나한테 한 것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나중에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무엇을 명하셨냐면 너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약한 자에게 베풀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은 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은 자, 그들은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서 영벌에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가야 진짜 복입니다. 멈춰 있으면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도 흘러가야 진짜 내가 구원을 얻은 감격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주시든 은사를 주시든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든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든 어떤 복을 허락해 주시든지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내가 꼭 내 것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흘러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하셨고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께서는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번져나가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복음을 어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까? 교회를 떠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누리고 있을까? 항상 거기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에 대한 은혜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내 영향력, 주님께서 뭔가를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묻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쫓김을 당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 가운데서 내쫓아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모이고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흩어지는 것은 흩어짐을 위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게 받은 것을 나눠주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의 전행 가운데 들어와서 공급을 받고 또한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참된 천국이 바로 이곳에 임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그리고 참된 믿음을 모르는 자에게 이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나가셔서 가르쳐 행하게 하세요. 참된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복을 받을 것을 복받은 것을 사용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강단에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들,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여러분께서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기쁨의 감격들이 계속 샘솟을 것이며 그리고 흘러가야 또한 나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어떤 많은 삶 가운데에 전도의 삶, 복음 전파의 삶,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